영화의 박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아시는 것처럼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우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또 우리 의학으로 또 아직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굉장히 많고 또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자꾸 저도 TV는 잘 안 보는데 요새 이제 하도 이게 많이 신경 쓰이다 보니까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전에 잘 몰랐던 전화번호가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무슨 전화번호인지? 예, 아시는 분 계시네요. 1339번 질병관리본부 전화번호인데요. 자꾸 이제 보이는 거죠. 신고하라고. 근데 이제 이 번호를 사실은 그 예전에는 알 이유도 없었고 또 알아도 사용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는 좀 알아는 둬야 할 그런 번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 질병관리본부 전화번호뿐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서 또 여러 가지 꼭 알아야 되고 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번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2, 119 이런 번호가 있죠. 옛날에 요새는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겨서 잘 사용 안 하게 된 그 번호 중에 131번이라고 아십니까? 131번 날씨를 알려주는 번호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1333번 요거는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이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어떤가요 하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번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번호가 있고요. 제가 근데 하나 번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무슨 번호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신 번호입니다. 그게 무슨 번호냐면 천국 직통전화번호입니다. 웃으시는데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66국에 3927번입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66국에 3927번. 66하고 3927은 사실은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권수로 만든 겁니다. 66은 성경 전체 원수이고 39는 구약, 27은 신약 이렇게 되죠. 그래서 66국에 3927.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잘 통화 중일 때 또 하나 이렇게 걸 수 있는 천국 직통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6국에 1189 혹시 아십니까? 1189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 장수입니다.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어릴 때 제가 순진해서 진짜로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제로 전화를 걸어봤죠. 제가 그때는 이렇게 번호가 아니라 그 다이얼 아시죠? 다이얼 궁금해서 진짜로 다이얼을 66, 3927 하고 1189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통화가 됐을까요? 안 됐죠. 그냥 뚜뚜뚜 이런 번호, 이런 소리만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은 이렇게 신약, 구약 또 여러 가지 책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 권도 한 장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책들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66권이 사실은 소위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 있는 책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책들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인가 하면 어떤 책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지 않으면 거의 펴보지도 않는 이런 책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제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고르라 하면 이제 늘 상위권에 드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가 항상 상위권에 드는 책입니다. 특히나 성경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 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 중에 특히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성경책이고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책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별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에서 가장 고대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고르라면 우리는 흔히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중세 시대 때는 보통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중에 어거스틴하고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젊은 시절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만이교회도 빠져서 방탕하게 생활했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톨레레게라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톨레레게가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들고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인데, 그때 이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었죠. 성경책을 펼쳐 들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렇게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뛰어난 인물,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회심을 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루터 역시 가톨릭 사제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이 가톨릭 신앙의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대학에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참된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 로마서는 영향력이 크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 1번을 꼽으라면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이유로 뭘 얘기하냐면 로마서는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이미 복음서라고 불리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나오는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고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꼽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총 13권을 집필을 했는데요. 다 이제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은 다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13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죠. 그런데 로마서에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들과 이 로마서가 그러니까 로마서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차이를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개척하지 않은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대상으로 했던 썼던 편지들을 보면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고요.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특별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 그렇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긴 인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지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이 로마서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에서도 보면 항상 편지 서두에 인사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말을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안부 인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이 편지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먼저. 본론을 시작하면서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교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았고 어떤 특별히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지도 않은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땠길래, 도대체 로마 교회가 어땠길래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긴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로마 교회 초기의 모습은 사실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어떻게 해서 누가 로마 교회를 정확하게 세웠는지 알려진 것이 정확히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가 교세가 몇 명, 교인이 몇 명 모인다든지 이들이 주로 어떤 사역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사실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전해졌던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칭찬받기에 충분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들과 큰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의 초창기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로마라는 도시에 세워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 거기에 유대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세워진, 이방에 세워진 로마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로마는 모든 이방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모든 이방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 그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안에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큰 로마 제국의 저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종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였다는 거죠. 다신교를 숭배하던 로마 제국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유대교도 골치 아픈데 예수라는 인물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박해와 순교를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급속히 로마 제국 내에서 퍼져가고 있는 이 기독교,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눈에 가시화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것도 이 기독교인들이 막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나 혹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의 자생적으로 세워진 거나 다름없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교회를 잘 세워나간 겁니다. 당연히 이 소문이 다른 교회들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 교회를 보면서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로마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번동이지만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박해와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거나 위협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또 나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소식들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소식들이 전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자신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를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의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감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도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아직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며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그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되도록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로마에 가서 듣기만 했던 그 교회, 기도만 했던 그 로마 교회를 눈으로 보고 싶었고 그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세워진 교회, 핍박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간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이 교회를 직접 가보고 싶었고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화를 하든지 동영상을 보내든지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편지 하나를 보내려고 해도 몇 주, 몇 달씩 걸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직접 기도하는 이 교회를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1절과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정말로 가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너희들 만나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더불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나누고 싶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유이죠.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였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개인적인 동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12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위함이라는 말은 격려하다, 위로하다 라는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서로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만 그 깊숙한 그 내면에는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교회는 1차적으로 함께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교제를 깊이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신앙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던 아직 방문조차 하지 않았던 이 로마 교회에 이 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기에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였습니다. 좀 너무 허무하시죠? 이유가 진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편지라도 쓴 거죠. 만일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미 방문한 다음에 로마서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로마서를 썼다면 로마서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이 지점이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라는 한 지역에 보낸 편지라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에 비해서 그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가 단지 로마 교회 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고 자신이 양육했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을 쓴 이유가 뭐였냐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 특정한 특징,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있던 파벌이나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부활과 재림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이 어린 교회를 당부하면서 교회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그런 식의 특정한 주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 약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만든 중심 주제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로마 교회만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제 때문에 쓴 편지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좀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쓸 수 있었고요. 그 어떠한 편지보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전하고 있고 또 그가 또 정리하고 있던 이 복음을 아주 잘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만나지도 가보지도 않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주제보다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전반적인 복음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보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잘 정리된 로마서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있게 된 배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던 로마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정말 잘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숱하게 들어온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아는 것에도 끝이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또 로마에 방문하지 못해서 썼던 이 로마서가 그 어떠한 책보다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차선책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혹시 되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14절을 좀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다 빚진 자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실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복음이 헬라인에게 전해졌고요,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복음이 야만인이라고 불려졌던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고요, 또 지혜 있는 자,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도 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자체가 사실은 빚을 갚는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생기는 이 일들, 그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또 누구를 위한 길이냐면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혼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듣고 반응하며 그 복음을 따르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의 삶을 감당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뒷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후에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한 끝이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종 목적지를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스페인까지 확장시키길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전초 기지로 바로 이 로마 교회를 삼고 또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물심양면의 후원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 스페인 이후까지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2002년 오래됐는데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죠? 맨날 이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늘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그 배가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만족하면서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이제 배가 부르다,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에 만족하고 있다면 뭐 무조건 나쁜 반응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만족함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배가 고파야 합니다. 늘 더 많은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늘 더 풍성한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예배 설교 때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일반 양식과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차이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반 양식은 어떻습니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탈이 납니다. 배탈이 나죠. 하지만 영적인 양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절대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양식은 어떠냐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고 더 먹고 싶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서두에 제가 그 천국 직통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잊어버리신 분 없으시죠? 66국에 3927.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고요, 또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월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 혹시 한 해에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잘 되고 계십니까? 제가 중간 점검을 해드리면 지금쯤 고비를 맞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 천국의 직통 전화를 자주 이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 말씀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로마 교회와 같은 좋은 소식들이 전파되고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로 복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